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장 57절 6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7절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좀 거북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또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 번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내 제자야 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불량한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걱정거리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시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그냥 당연히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틀릴 수 있는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요즘 미국, 일본, 한국에서 전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플레이오프가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두산 팬인데 한 번 이기면 올라갈 수 있는데 두 번을 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팬들이요, 이 경기가 치자마자 감독 퇴진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중. 또 한 부류는 제자예요, 제자. 2012년에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어요. 벌써 12년 됐네요. 제 책에 저자했던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팬은 누구인가 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하지만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그 선수가 나오면 환호도 하고 열광도 하고 응원도 하고 서포트도 하지만 그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장을 뛰진 않아요. 그리고 경기 결과가 나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죠. 팬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가 뭐 경기를 못하거나 뭐 이러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팬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요, 교회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팬인지를 구별하면서 6가지 모습으로 진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진짜 아는가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율법과 규칙으로 따르는가. 다섯 번째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또 예수를 믿는 게 의무인가, 관계인가, 이렇게 6가지 진단을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은 다 제자라고 믿어요. 제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2가지 진단,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추종하는 팬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얘기야?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수많은 무리가.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늘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만 명.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에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다닐 정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일 때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였어요. 오병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요. 적극적으로 따라다녀요.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덕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떡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손해볼 것도 없고 오히려 얻을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해요. 만다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를 아시죠? 지니. 여러분, 지금 지니는 무슨 소원을 빌든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무조건 세 가지를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럼 만약 이곳에 이 요술 램프 지니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다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소원을 말해도 다 들어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소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소원 얘기해주면 다 들어줘요. 왜 이런 소원을 말했어?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소원을 이루어져야 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확신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소원을 빌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내가 이런 소원을 빌어도 돼? 라고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보죠. 눈치 봐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진이는 굉장히 쿨해요. 세 가지 소원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램프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얼굴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얼굴을 맞대요,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심정적으로는 여기죠. 내 심정은 여기에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진이처럼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이처럼 우리한테 대하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마치 요술램프 진이처럼 생각한다면 쿨할 수 있어요? 나 필요해? 오케이. 그 필요한 거 다 해결됐으면, 야, 이제 필요한 거 다 해결됐지, 나 갈게, 안녕. 나중에 또 필요한 것을 불러?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매일 그런다 그러면, 좀 부모와 자녀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관계가. 그걸 정상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인격적으로. 단지 지적인 동의, 어떤 안, 어떤 지식,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행동을 수반해, 행동.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57절을 보게 되어지면 5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가 있는 거죠.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오늘 5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른다고? 야, 그럼 적어도 이런 각오는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각오. 어떤 각오죠? 고생할 각오, 손해볼 각오, 욕먹을 각오, 굶을 각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세상적인 어떤 성공, 어떤 명예, 돈, 즐거움, 안락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을 어떤 세상의 성공과 행복, 건강과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결국 본질,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고 또 호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정말 좀 친분을 쌓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어요. 2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요.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72명의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어떤 덕망을 또한 존경을 받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척을 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온다는 것이야.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 오점 남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고 사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게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세요? 고생.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도 여전히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양보하기 싫고 용서하기 쉽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7번에 77번까지 용서하라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신리까지 같이 가지고. 여러분, 팬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만. 여러분, 아무리 예배 때 손에 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울면서 기도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뺀눈으로 남을 수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4번밖에 안 되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20번이 넘어요. 20번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제자의 삶.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굽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닮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인가,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인가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팬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요, 죽어도 못 떠나요. 누가복음 9장 59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게 해서 내 자제로 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로 먼저 가서라고 하는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서. 요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콜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이유로 어떻게요? 정중한 거절을 하고 있어요. 정중한 거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불렀을까요? 아시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고. 60절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아무리 잘 치른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그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장례를 잘 치루어도 그 죽은 자는 산 자에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공양을 받지 못해요. 내가 장례를 잘 치른다고 해서 그 영혼의 그 죽은 영혼이 덜 고통스럽고 장례를 못 치른다고 해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래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그 어떤 삶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61절에도 예수님께서 6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로 먼저라고 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뭡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여인이 있죠. 세상 것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뭘 이렇게 빡빡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지? 이렇게까지 예수를 따라야 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내가 가장 오래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분과 비교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 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여러 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면 팬이고 예수님을 하나뿐인 애인으로 선택하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의 대상이 참 많죠. 예수님, 남편, 아내, 내 자녀,
내 성공, 내 커리어, 내 물질, 내 행복.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본인이 첫 번째 최우선이 아니라 아예 이런 것들과 비교 대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 길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대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여러 사랑의 그 대상 중에 하나, 그 대상 중에 그래 가장 좋은 우선순위로 본다는 거죠. 홍자미 집사님,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김영진 집사가 애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랑한대. 제일 사랑해서 결혼하재.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 하죠. 근데 제가 예쁠 때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네 사람을 다 정리시키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당신은. 여러분, 여러 애인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예? 여러분, 당신만 사랑해요와 당신도 사랑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난 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죠.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순간 예수를 버리죠. 예수를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 그분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 카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애인인지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질문을 던지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시간과 돈을 시간과 돈을 내가 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가 보여요. 내가 지금 뭘 살아가는지가 드러나요. 두 번째, 나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받는가?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구 찾아가세요? 누구 의지하세요? 친구? 술? 오락? 나는 언제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내가 불같이 화를 낼 때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난대요. 과도한 짜증, 과도한 어떤 예민함.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고 지금 뭐가 속상한지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화나 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언제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언제 신나세요? 예배 드릴 때 신나세요? 성경 공부할 때 신나세요? 아니면 친구랑 놀 때 신나세요? 뭐 할 때 신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만 사랑해요. 너만 사랑해. 너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들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요. 왜요?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처음 떠날 때부터 다 버리고 떠나요. 다 버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떠나요. 왜요? 제자로 따른 게 아니라 팬으로 따랐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떠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라우디아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왜 미증한 신앙을 갖습니까?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필하셔도 예수님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면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넌 내 제자야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린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저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신 불완전해요. 하지만 제자이기를 위해서 힘써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짜 수고했다, 진짜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믿어야 하지만 그분을 끝까지 따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